지금 여기서 보니까 우리 장성희 권사님이 나오셨네요. 지난주에 그 담낭 제거 수술을 받으셨는데 요즘은 아주 수술이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 이렇게 예전처럼 몸이 많이 이렇게 축이 안 나도록 이렇게 수술을 해서 금방 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68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주일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좀 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하면 아마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택기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데 이 원로 장로님 언제 태어나셨느냐 하면 1919년에 태어나셨습니다. 3.1 운동이 있던 그 해에 태어나셨으니까 우리 나이로 지금 103살, 103세가 되십니다. 백수가 넘으셨는데 얼마나 정경하신지 몰라요. 교회에 생생한 살아있는 산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함께 찾아가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다 구술을 받고 녹취를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박승각 장로님 수고하셨는데 웃는 그런 그 모습이 우리 이택기 장로님 웃는 모습이 소년 같으세요. 예,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부인이 되는 김기숙 권사님 되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날 찾아갔던 우리 편찬위원들 함께 기념 촬영을 한 건데 이택기 장로님과 그 만난 그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잘 정리하고 복원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전농교회를 역사와 전통을 아름답게 계승할 뿐만 아니라 더 힘있게 새롭게 주예를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사진에 들여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는 이 본문은 68년 전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배영식 목사님이 본문으로 삼고 그리고 설교를 하셨던 그런 그 본문이 되겠습니다. 제목도 똑같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여러분, 우리 전동교회는 지금까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단어에 주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반석입니다. 반석.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제일 먼저 우리의 눈길을 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페트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지요. 원래 그의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페트로스라고 이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지요. 전체적인 그런 그 흐름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두 번째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실 때에 제자들을 대표해 가지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베드로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그러한 그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서 일종의 언어 유희에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보다 더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시려고 이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서 이제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의 이름이면서
베드로가 주님께 드렸던 신앙 고백의 내용을 가리키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그런 그 말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로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시며 나의 제사장이시며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농교회가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위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수도원 전통을 만나게 되는데 이 수도원 전통은 좀 남다르지요. 저는 이 수도원 전통을 이렇게 돌아볼 때마다 이 수도원 신앙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그런 그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거울처럼 우리를 비춰보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도원을 많이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옛날에 많은 수도원 담장에 그런 그림이 그려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살아있는 사람 3명과 죽어있는 사람 3명의 모습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우리도 그대들과 같았고 그대들도 우리와 같을 것이다, 이런 그 글귀가 쓰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까?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탐욕,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께 부르짖는 그와 같은 길이 아니라 그와 같은 욕심, 탐욕의 허상을 깨닫고 그 유혹을 이겨내는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와 같은 구절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세상 풍조는 우리에게 늘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지요. 여러분, 이 세상 풍조가 우리를 유혹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욕심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만 한눈을 팔면은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이 정도 가졌으니 참 잘 됐네. 편안하고 내가 이 정도 이루었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나는 성공했어. 나는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반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들려주신 다음에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결론 지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 듣고 은혜로운 말씀,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은혜가 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을 들은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 전농교회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내 교회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눈길을 끌지요. 내 교회. 예수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세울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셔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일까요? 그 까닭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교회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게 교회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예?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왜 왔을까요? 그들 삶이 고달팠기 때문이에요. 배도 고팠고요, 온갖 병에 들려가지고 하루하루 씨름을 하면서 소망 없이 살아갔거든요.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이 사람 대접을 안 해주고 너무나도 소외된 그런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배고픈 자는 주님께서 배불리 먹이셨고, 병든 자는 모든 각색 병들을 다 고쳐주셨고, 소외된 자들은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예수님이 대접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끝까지 붙어 있었습니까? 미안하지만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병고침도 받고 배불리 먹임도 배불리 먹기도 하고 이랬는데 남지 않고 다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그 군중들, 그 백성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남아있던 사람이 있던가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참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 야,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예? 인간 예수님이 얼마나 처절한 그런 그 고독을 느끼셨을까? 난 완전히 버림받았구나. 아무도 내 곁에 없구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요, 자기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그랬어요. 관철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4명이 열심당원이었던 거 알죠? 젤롯당원. 여러분, 이 열심당원들은 메시아를 열렬하게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왕, 우리 너무너무 배고프고 헐벗고 소망이 없는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나아가서 그 옛날 다윗 왕국 때 이루었던 그 강력한 왕국을 이룰 그와 같은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왕위에 오르시게 될 것 같으면은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려야 되겠다. 예? 출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왕이 되시는 게 아니라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에요? 섬기는 왕이 될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지요. 예? 도무지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번지수를 잘못 짚었구나 이러고서는
다 도망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당시에 그 군중들의 모습이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은 강력하게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사람만 많이 모이면은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그런 과시적인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신앙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목사들에게도 아주 못된 것과 같은 모습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예? 사람들이 모여들기만 하면은 어떤 일도 서슴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온갖 가지 괴이한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빨이 황금으로 변했대. 금가루가 막 생긴대. 아니 세상에 여러분, 이빨이 금으로 다 변하는 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금이빨로 변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까? 손에 금가루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겁니까? 예? 마치 천국의 징표를 이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신비한 경험들, 여러분 이거 왜 강조할까요? 그래 사람들이 모여들거든요. 야, 여기는 정말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곳인가 봐.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군중들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나의 요구,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투영해가지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 예? 이거를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셨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에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 주님의 뜻이 온전히 전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주님의 교회. 그런 교회를 보고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여기 정말 내 교회가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농교회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보시고 여기 내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이런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는 말씀은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이 천국 열쇠가 뭘까요? 권사님, 천국 열쇠가 뭐 같대요? 예?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거는요, 능력입니다. 능력. 이 능력을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드로에게 주시겠다 그러는데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에다가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그런 그 말씀이잖아요. 예?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는데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능력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뭘까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 사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은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능력 중의 능력. 예,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자기 욕심만 차렸어요. 자기 욕심만. 자기밖에 몰라요. 예수님은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그 길에서 내일 모레면 예수님 죽으셔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뭐예요? 막 싸우잖아요. 야, 너보다 내가 낫지. 무슨 소리야? 네가 몰라. 내가 너보다 훨씬 낫지. 능력으로 보나 지혜로 보나. 뭐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도 자리다툼을 했거든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참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해요? 아유, 정말 안 변해요. 제가 28살부터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한 35살쯤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초기 목회자 시절인데 목회를 몇 년 해보고 제 마음에 아주 무거운 생각이 들었어요. 야, 어쩜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할까? 예? 정말 사람은 안 변하나 봐. 이 선배들 만나 얘기를 들어봤더니 안 변해.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 오셔도 안 변해. 이건 너무 절망적인 얘기죠. 그럴 정도로 정말 사람이 안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낙심이 되었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변하냐? 넌 변하고 있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변하고 있나.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런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너 그렇게 안 변한다고 내가 너를 포기하고 너를 놓아버리겠니? 그때 제가 그 마음을 주신 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변화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여러분,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세요.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나한테 나쁘면 나쁜 거예요. 아닌가요, 권사님? 우리 그렇게 살아요.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나한테 싫으면 나쁜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변할 수 있을까? 막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요, 정말 놀랍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고 교회 역사를 보면서요,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늘 놀랍게 생각이 되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거룩하고 생명도 넘치고 사랑이 가득하고 천만에요. 교회만큼 문제 많은 곳이 없어요. 꿈 깨야 됩니다. 교회는 문제 없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만큼 문제 많은 곳이 없어요. 우리 전능교회도 68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 왔는지 몰라요. 그 문제들을 헤치면서
우리는 오늘까지 달려왔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거듭하고 거듭해서 타락해 왔어요. 여러분, 제 말에 대해서 이건 목사님 오해입니다, 되게 기분 나쁘네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성경 한번 똑똑히 한번 보세요.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얼마 안 지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근데 얼마 못 가서 온갖 가지 갈등으로 교회가 휘청휘청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들여다보면요, 정말 한심한 교회예요. 온갖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비행들에 가득했어요. 빌립보 교회를 가보니까요, 교인들 안에 세력 다툼, 알력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야고보 사도가요, 교회들을 돌아보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불리움을 받은 은혜로운 그런 그 집단인데 이게 사람을 막 차별을 해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못 배운 사람,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 지위가 없는 사람, 차별하고 배제하고 뭐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7교회에 편지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이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까? 교회는 타락해 왔어요. 하지만 교회는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늘 갱신해 왔단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수도원 운동도 교회 갱신 운동의 일환이에요. 종교개혁 운동, 복음주의의 발흥, 뭐 이런 것들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믿음의 운동들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교회가 새롭게 갱신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가 뭐라고요? 무슨 능력이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농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이 민족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세상 풍족 가운데서 사람들이 얼마나 허덕이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풍조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봐요. 요만큼 이익이 되겠구나, 이 사람은 나에게 이만큼 돈을 벌어주겠구나, 대상화하는 게 세상 풍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이와 같이 사람을 대상화하는 풍조를 바꾸어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드셨어요. 저는 감리교회가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리교회를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감리교회는 거리의 기독교다. 감리교회는 공장과 탄광의 영성을 가진 교회다. 제가 몇 년 전에 영국을 가서 이 웨슬리 예그란 그 신앙 유적지를 돌아보고 온 기억이 나는데,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당시 산업혁명의 아주 그 심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도시가 있는데, 그 브리스톨에 가면은 하남 마운트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아주 야트막한 그런 그 언덕인데, 하남 마운트 그 정상에 보게 되면은 요만한 바위들이 놓여 있고, 거기가 바로 웨슬리가 야외 설교를 하던 곳이라고 하는 표지가 써 있어요. 여러분, 브리스톨에
공장에서 일을 하는 땀 흘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 어디 의지할 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데 없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친히 찾아 나가서 하남 마운트 그 거리에서 여러분 강대상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쳤던 것, 이게 바로 감리교회의 시작 아닙니까? 예? 여러분, 웨슬리가 이렇게 공장으로 탄광으로 수많은 그러한 그 힘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영국 사회가 새롭게 변화했지요. 그래서 역사가 엘리 할레비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웨슬리의 감리교회가 영국 사회를 피해 혁명으로부터 구해냈다. 예, 얼마 전 바다 건너 대륙 프랑스에서는 뭐가 일어났어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까? 영국 사회가 그와 같은 피해 혁명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바로 웨슬리의 감리교 덕분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135년 전 이 땅에 들어온 감리교회, 이 땅에 들어온 한국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지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민족은 너무나 깜깜절벽과 같은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의 빛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 길을 찾아야 될지 그 빛을 본 거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민족 독립운동과 지속적인 민족혼을 잘 보관하고 싸워왔던 것이 바로 교회 아니에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의 참악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복구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내일 우리가 잘 살아야지 소망을 일궈낼 수 있도록 사람들의 혼을 북돋았던 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면서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이야, 어쩌면 최빈국에서 이와 같은 경제대국을 이루어냈을까? 야, 어쩌면 민주주의의 그와 같은 뿌리가 얕은 그러한 그 나라에서 이와 같이 완벽한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나라가 되었을까? 여러분, 70년대, 80년대에 이 땅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회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실질적으로 천주교회는 상징이 되는 몇 개의 그런 그 일들을 잘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땅의 민주화를 이루는 일에 한국 교회가 천주교회보다 10배 이상은, 10배, 20배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을 해왔는데, 저는 7, 80년대 민주화를 이루는 성지가 교회였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역사적으로 좀 정리가 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펼쳐야 하는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저는 피조 세계를 회복하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일, 이 일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지금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회개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기후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재의 비즈니스를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 경제 활동 뒤에 숨어 있는 인간의 탐욕을 봐야 돼요. 분명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가 해야지요. 그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은총의 숲 전농교회가 이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해서 세상에 생명과 희망을 온전하게 불러오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천국 열쇠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얼마 전에 2주 전인지 3주 전인지 요한 서울교회라고 광진구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양장로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요한 서울교회 성도들 몇 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예? 올해 2021년 들어오면서 이 요한 서울교회 아주 새로운 그런 그 변화가 크게 일어났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녹색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전교인 환경수련회를 가졌대요.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줌으로 다 환경수련회를 며칠간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전농교회를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리고 저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이제 얼마나 쑥스러워요. 제가 뭐 좀 우리 교회가 뭐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도 차근차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오히려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도전이 된 것을 굉장히 마음속에 제가 간직하고 있는데, 요한 서울교회가요, 작년에 예배당을 새로 짓고 입당을 했는데, 그런데 교회를 짓는 2년 동안 그 옆에 있는 베델 성서 침례교회를 빌려가지고 함께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요한 서울교회가 이 베델 성서 침례교회보다 몇 배는 더 큰 교회, 한 10배쯤 큰 교회인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 작은 베델교회에 신세를 친 거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를, 야,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품었네, 이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머릿속에 확 떠올랐던 그 생각이 뭐냐면은, 제가 2016년부터 예배당 건물을 이거를 공유를 해야 되겠다, 쉐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를테면은 여러분, 우리 전농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농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비전교회 한두 교회 정도는 더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를 꾸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이야기를 2016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늘 지방 목회자들이나 만나는 목회자들마다 우리 쉐어해야 된다,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는데, 건축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베델 성서 침례교회하고 요한 서울교회에서 그걸 잘 시행을 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느냐 하면, 요한 서울교회하고 베델 성서 침례교회가 이렇게 2년 동안 공간을 공유하고 예배 공동체를 서로 잘 꾸려낼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 두 교회 안에 충만했기 때문이로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기심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절대. 절대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자신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이기심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나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언제나 편리함과 안일함과 이런 것 가운데서 이걸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데요. 이런 욕심을 이기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기심을 떨쳐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방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죠. 그 능력이 뭘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먼저 나 자신의 이기심, 나 중심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이길 때 세상과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하지 못하면은요 절대로 세상에 빛이 될 수 없어요. 헛된 구호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어려움에 처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나의 이기심을 이겨내려고 하는 성령의 진정한 능력을 맛보기 전에 전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자 외형적으로만 치중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파고에 지금 넘어가는 그런 교회로 지금 이렇게 모습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전농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을 이겼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은총의 숲, 우리 전농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천국 열쇠인 엄청난 능력을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능력 있는 은총의 숲 전농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생명과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